하나님 말씀, 오늘 빌립보 3장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을 바꾸라는 초청입니다. 보통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신념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념이 있고 그 신념에서 규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신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참된 신념,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이냐?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죠. 이 믿음.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여건을 바라보는, 그 여건을 대하는 우리 안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주 안에 있어,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받은 자로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종들이에요. 이것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과거에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있다는 그 비밀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눈짓을 보내거나 혹은 외부적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기만 해도 제가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그런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이 뭐가 있어요? 내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한번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자라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영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분명히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가장 완전한 길도 인도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시자고요. 기뻐하자고요. 뭐가 좀 안 된다고 코 빠지고 낙심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예,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뭘 낭망하고 뭘 좌절할 이유가 있는가?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 바울 사도는 이제 더 나아가 주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유대주의를 따르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
조심하라고 권면한,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따르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주의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냐,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뭐냐,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런 제사도 드려야 돼, 피의 제사도 드려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 개들이라 그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행하는 걸 의미해요. 여기 개들을 뭐냐, 성도를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 예수님은 개들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행악하는 자들을 문자적으로 악한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지칭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절단한 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 노력의 산물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너희가 멀어져야 된다. 서신서를 보면요, 초대교회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오늘날 신천지 같은 그런 사이비가 설치는 것처럼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가려지면, 참 신앙이 가려지면 거짓 신앙이 전면에 등장해요.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자꾸 기복주의에 빠지고요, 인본주의가 참 신앙인 것처럼 둔갑해요. 잠깐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제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에서 딱 멀어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잘 보일까 하는 인본주의가 제 속에 팍팍 작동해요. 금방. 물론 오래가지 않아 금방 깨달으면서 이렇게 돌이키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팍팍 돌아가요. 행동까지 간 경우도 물론 전에는 이제 꽤 있었지만 요즘은 거기까지는 많이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딱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애통한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생명이라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말이 뭐냐면 착 들러붙어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착 들러붙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 환경, 문제, 내 앞날 이런 부분에서 금방 인본주의가 그 속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틈을 타요. 사람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나, 내 앞날에 대한 생각도 이런저런 혼돈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확 뛰어들어요. 금방 그래요. 금방 순식간에.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중에 그런 찬양했죠. 온전히 주님 사랑, 간절히 주님 사랑. 주님 한 분으로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강력할까. 강력해요, 여러분. 강력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력한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관점에서 엉뚱한 자리로 쏜살같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쭉 써봤어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1순위가 뭔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기 원한다.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탁월하게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탁월하게 기쁘게 하기 원한다. 이게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제가 주님을 탁월하게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걸 썼어요. 제가
근데 반대급부에 가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이 제 삶을 얼마나 많이 끌고 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자리로 가는, 쏜살같이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내 목적은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딴 데로 돌아가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삶에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그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는 이런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게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어요. 항상 신앙이 타락하면요, 형식주의 신앙으로 전락해요. 의식을 잘 지키는 걸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대체하는 거예요. 의식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의식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아내는 수단이고 통로인데, 그냥 의식을 잘 지키는 것, 어떤 일정한 공식처럼 이걸 잘하는 걸 신앙으로 전락시켜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삼가야 된다. 그들을 삼가야 된다. 복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면요, 뒤에 좀 더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로 이끌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적인 관계로 이끌었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와서 그걸, 생생한 관계를 의식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체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버리도록 만든 거죠. 이것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격적 관계를 의식으로 대체하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고 육체로 선한 행위 또는 율법 잘 지킨 거, 의식 잘 지킨 걸로 십자가를 대체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걸 대체하는, 그래서 능력을 상실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와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보다 외적인 육체, 의식,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보다 그런 의식 잘 지킨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삼가라, 그걸 너희가 삼가라,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철저히 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해해야 될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는 율법에 따른 어떤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이 행위를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마음으로 자기가 선함이 없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이 겸손한 이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 그 참 그리스도인은 저들이 아니고 우리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할례파인 참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거기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고 표현하죠.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 나트리온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된, 그래서 예배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은 다 예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참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킨 행위를 자랑했다면,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우리 모든 만족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이죠.
육체를 신뢰하는 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르키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의 의식이나 공적,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파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의식과 같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정리하면, 하나는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거 뒤에서 금방 살피겠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생한 신앙, 실제적인 신앙,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에 의하여 실체를 알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 안에 있는 이 신앙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 여기 참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 곧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는 자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이제 다음번에 살피겠습니다만,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두 번째, 그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뭔가? 오늘 여기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랬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 대화가 팽팽하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사실 이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군요. 유대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군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내 금방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하여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 산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곳,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또한 있어요. 야곱이 판 우물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예배할 곳이, 그리고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있었고,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여로보암 왕이 남북을 이렇게 가로막아 버려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예배를 드리라는 걸 드리지 못하게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런 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주전 721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요, 완전히 사마리아는 혼합이니 이렇게 혼혈족들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이제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거기는 지난번에 이제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성주순례 가니까 지금도 거기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실제로 예배를 드린대요. 제사를 한대요. 예루살렘에는 그 피해 제사는 없어졌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곳이 참 성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 않냐? 도대체 뭐가 옳으냐? 도대체 당신은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21절 이하를 볼까요? 21절, 23절, 24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야.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이런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우리말에는 영과 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번역된 영어 NIV 성경 그렇고요. 최근에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하되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보는 게 옳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때 여기 진리라는 말은요,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라는 말은 성령이 가져다 주는 실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져다는 실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 성령이 가져다 주는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에 불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 실체의 예배를 가능케 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실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알고 예배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실체가 되는 그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유대인 율법 선생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잖아요. 그의 구원도 행위로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했지만 거기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했으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를 생수를 별로 이렇게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오히려 야곱의 우물로 족하다고 말해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생수를 얻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이 주는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이 우물을 먹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은 한 부족의 생명을 지탱케 하는 우물이었어요. 그 물을 공급받아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물은 곧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 그래서 그 물이 생명이에요. 우리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중한 생명이에요. 이 우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당신이 와서 무슨 또 샘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우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우물은 신의 산 언약 체계, 곧 율법 체계로 살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의 산 언약 체계,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곧 율법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상 야곱이 준 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은 결국 너희를 목마르게 만든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신의 산 언약, 율법 체계로는 어떤 순간 거기에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고 비낭하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혼인잔치집 비유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목마름을,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을 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원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의 완성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주는 물은 물리적 의미의 물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체적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영적 실체,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어요. 그냥 비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여인의 무지를 깨뜨리시고 율법 체계 아래에 있는 그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여인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나 그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실체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새로워진 관계를 뭐라 그러냐? 아바라고 부른. 이 아바라는 말은요 아람어로서 아버지를 뜻하여.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야바라는 단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더욱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 실제적인 관계.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것임을 증거한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어떤 형식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을 예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으로 알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예배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추구하며 나가는 살아있는 예배. 이것은,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생생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예배는 반드시 그래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전통이나 형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예배. 이게 빌립보서 3장에서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형식을 강조했다면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알고 우리는 실제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예배. 의식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통로만 붙잡고 그 수단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수단을 통해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그 수단을 붙들고, 수단을 많이 행한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육체를 붙드는 거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도, 혹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기도를 했어도, 몇 시간 동안 날밤을 새워 기도했어도 하나님과 생생한 실제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의식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서는 온전한 그 예배가 되는, 이게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예요.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에 관한 책에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문제를 인간의 손에서 빼앗아 성령의 수중에 놓으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을 구속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돼야 될 이단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시다. 이런 글들을 보면 성령에 의한 예배가 얼마나 핵심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예배는 뭐예요? 성령에 의하여 실체를 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생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 이것을 아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예배. 자,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세 가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예배,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 예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히라도 살펴보면,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선 예배 인도자들이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보다 예배 인도자들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순서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저 즉흥적인 성령의 인도에 따라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일정한 순서를 마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해요.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 덜 나타나시고 신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 즉흥성, 이 살아있는 내밀성, 활성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의 특징은 즉흥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에 끊임없는 즉흥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예배에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인도하시는 즉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거룩한 무질서를 주옵소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순서, 규칙이 아니고 거룩한 무질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10시, 오늘날 보통 예배 그러죠.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땡 되면 끝나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그런 예배에 어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할 틈도 없는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강요하는 예배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가지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나누고 조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렇게. 또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돼요. 성령은 예배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까?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고역으로 생각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드립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더 이게 단 의무가 아니라 욕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서 침대 곁에서 무릎 꿇는 것과 성경을 읽거나 걷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활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밀성이 있다는 거죠.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경배 찬양할 때 어떤 경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곡, 네 번째인가요? 그 찬양할 때, 세 번째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 임재가 확 보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제 안에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배가 완전한 예배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육체 요소를 배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드리는 게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부어지는. 그래서 이걸 알게 될 때 예배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단순히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내적으로 사로잡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즉흥성. 이때 참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제가 설교하면서도 설교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좀 가서 정말 잘 쉬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놓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만 이렇게 생각하고 쉬는 좋은 기회였어요. 저 자신을 살펴보는. 근데 벌써 금요일 날 딱 되니까요, 목요일 날 되면서 설교 준비를 제가 생각하니까요, 벌써 긴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자면서 제가 계속 설교 꿈을 꾸는 거예요. 설교 본문을 막 생각하고 막 생각해. 긴장이 딱 되면서.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여기저기 집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설교를 앞두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근데 이 중에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본문으로 말하게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잘 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예, 왜 그 성경대로 하지? 사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정말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그런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근데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국 집회할 때 뒤에는 음성 듣는 거에 초점을 맞출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런 주제로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건가.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강조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본문을 가져도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세요. 성령 인도하세요. 이런 인도를 잘 받고 또 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사실 찬양도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걸 갖고 찬양하는, 시편이 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과 예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빌립보서 강해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학적인 개념, 멀리 떨어진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념 속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신 분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압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는 언제나 전능하신 자의 임재 가운데 존재함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시금석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되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앞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떻게요? 성령님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명하시는 일이거든요. 조명, 깨닫게 하신다고요. 비춰주시는 일. 그래서 알게 하세요. 실체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리에 의한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진리에 의한 예배가 가능해요. 진리에 의한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몇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면,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예. 성령께서 계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사랑, 자비, 긍휼, 신실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거룩하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론과 실제는 전혀 달라요. 이론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알게 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반응을 하는, 이게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앞에 곡을 찬양할 때는 그냥 입으로 불렀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곡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선명히 인식되는 가운데 그분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제가 섰습니다. 비록 목이 불완전하지만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조명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실제로 알게 되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도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경외심이 부어져서 회개하는 일로 가기도 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데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죠. 욥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입술로 죄를 범했습니다. 무지한 자로서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티끌과 아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고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렸던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알고 삶의 모든 염려, 불안함, 두려움이 내려집니다. 우리 눈이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 또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실체를 발견해요. 뭘요? 죄를 깨달아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 기쁘게 하는지. 제가 아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혀 제가 생각지 않은데 제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었더라고요. 실패할까, 거절할까 하는 두려움, 거절받을까 하는 두려움,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가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가치보다 그런 두려움이 제 속에 있어서 그 거절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으로서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쏜살같이 넘어져가 버린 제 모습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 있을 때 자꾸 깨달음이 있어요. 제 실체를 깨닫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요.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오늘 예배 중에서도 그런 영역들, 지난 주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순식간에 인본주의로 내가 생각하고 인본주의로 내 속에 순식간에 들어와 있는지, 인본주의적인 생각,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쏜살같이 자리에서 들어와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이 부는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왜 염려하는가? 왜 근심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왜 내가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잘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발견하느냐?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실체를 발견해요. 임재가 있으면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그래서 한마디면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뭘 의미해요? 예배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진정한 영적 실체가 뭔 줄 알아.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막 굉장히 득세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실체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았더니 악인의 결국 영원한 멸망이야.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배 중에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에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부어져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제가 우리 감리교 우리 교회에 한동안 나오다가 이제 전도사로 가신 감리교 신학대학의 대학원 오신 그 유재영 권사님, 여러분 아실 분도 기억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이 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연세가 많으신데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미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망이 부어지느냐, 그게 비전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젊은이들에 대한 열망이 부어진다고,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다른 쪽에 초점 두지 마십시오. 전수하님은 나머지 생애를 젊은이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부어져요, 마음에.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타락됐어요. 다 입술뿐인 예배야.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입술뿐인 예배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돌이킬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부담을 듣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예배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어요. 만남은 말씀을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깨닫는 거. 성령의 조명은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실체를 발견하고, 내가 바라보는 현실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고,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인간관계를 해석하고. 하나님 없이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고 뒤집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별로 놀랄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진짜 주님을 매번 만나면 우리 삶은 획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정말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나타남이 있는 예배. 이것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운행이 있는, 인도하심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또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형식을 통해 본질을 담아내는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체를 발견한 자요, 그 실체이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예배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